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비 샤피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에 마음으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모든 병은 우리의 나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트려졌다는 신호이며 몸은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과 몸, 영의 전체가 균형이 딱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떠냐? 본래의 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고생들 하지만 적당히 감기도 걸러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면역입니다. 그저 깨끗한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살아야지 까다로우면 오래 못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어렵게 겪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병하다고 자랑하다가 그런 사람 병에 한 번 걸리면 그 병이 치명적인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병을 앓으면서 살아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불량한 음식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고생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었으면 빨리 쏟아 버려야 됩니다. 이걸 안 쏟아 버리려고 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로 생긴 병은 술을 끊어야 합니다. 본인이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끊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암에 걸리니 비로소 술을 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은 중요한 경고입니다. 몸의 균형이 깨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원점으로 균형을 잡힌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병을 이기노라고 하면은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 면역력으로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도 내가 못 키우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병을 한 번 앓고 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균형이 잘 잡히려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려야 균형이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있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유익한 것만 좋아합니다.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입맛이 구별합니다. 병든 사람은 입맛 자체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만 좋아합니다. 제가 6.25 피난 나갔을 때에 어느 농가 어느 부잣집에 새빵살이로 살았습니다. 가끔 내가 그 주인집 소를 먹인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그때 처음 소를 몰고 풀을 뜯기는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 큰 소가 조그마한 소년 시절이니까 내 말을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여기가 풀이 좋구나 하고서 먹이면 곧 얼마 먹다가 또 다른 데로 가요. 아니 내 생각 같아서는 이 풀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다른 데 가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만 먹지 않고 이 반찬 저 반찬 골라 먹듯이 소도 한쪽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쓴풀도 먹고 단풀도 먹고 조화를 이루고 먹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소도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병이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병원에는 한 번 가본 적이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한 번 앓더니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병도 적당히 앓으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병을 통해서 몸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병드니까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자기를 살피는 기회가 됩니다. 높은 의미의 균형이 건강한 몸이 옵시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사회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모슬렘을 이민자로 많이 받아들이더니 9.11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 국민이 모슬렘에 대한 정신을 박삭 차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정상적인 인간이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믿고 사랑하고 여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신호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운셀러인 잭 캔필드라고 하는 교수가 영혼을 위한 치킨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5년 동안에 1천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작은 감동들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책이 옳시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을 하라. 소화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 옳시다마는 소화가 되면
양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건강하건 병들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옳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라.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사랑하라. 병들건 건강하던 간에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렇다고 죄도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주의자가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형편 이대로를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 항상 사랑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시다. 조건이라는 것을 완전히 탈피해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보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처지는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다. 그렇게 생각하려는 것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이 올시다. 고통 속에 처해 있지만 그의 편지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편지 속에서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만도 기도가 3번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한 것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상황에 대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나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 몸이 약하니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상황에 대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에 감옥에 있으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약해진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우리 모두 속사람을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환경이나 정치나 세상이 아닙니다. 내면 속에 속사람의 문제에 올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속사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는가 한번 추리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성령만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여기에 바울의 기독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올시다. 바울은 이대로 감옥에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니 마음이 밝아지고 몸도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방법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걱정거리가 태산처럼 있습니다. 경제 불경기이지요. 또 걱정을 하다 보면 끝이 없지요. 사방에서 전쟁 소문이 나지요. 사방에서 지진 소리가 나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을 때에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한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에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의 내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으나 알게 모르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80이 난 노인이 어쩌다가 넘어질 때 보면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찾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한국 병사는 죽을 때에 어머니를 많이 부르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병사들은 give me a cup of fresh milk, 신선한 우유 한 잔이 먹고 싶다.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찾고 우유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 사랑, 아내 사랑하면서 일생 사랑 공부를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은 사랑이다.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서는 깨달을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건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이승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기계체조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탈 수 있는 금메달감이올시다. 연습 도중에 턱이 마류에 꽂혀 척수신경 조직이 끊어졌습니다. 낙심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해서나 병원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와서 재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뉴욕 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디트모스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가 됩니다. 지금은 존 홈키스 대학에서 미국에서 2명뿐인 휠체어를 타는 재활 의사가 되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환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분의 간증이 재활인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양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없으면 저분이 나를 괴롭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사랑이로구나. 마치 저주처럼 생각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순간순간 사랑을 깨닫고 확증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가질 때에 영이 약해집니다. 혼도 병이 듭니다. 그러면 육도 병 들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올시다. 건강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건강의 비결은 웃는 것입니다. 웃을 때에 보통 사람들보다 엔돌핀이 수치가 4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 스마일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연필을 하나씩 주어서 입으로 물게 하고 하하하 웃는 연습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에 엔돌핀보다 4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알키메데스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목욕탕에서 깨달았을 때에 유레카 하면서 날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찾았다. 원리를 찾았다는 거야. 날뛰는 거야. 이렇게 찾았구나. 이럴 때는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될 때에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이 다이돌핀만 나오면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주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사랑이라고 깨닫는 순간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으로 충만하니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성령으로 사랑을 느낄 때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생활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간증할 때 내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병을 이기고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겉사람의 관심보다는 속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속사람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깨닫고 간증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전할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킨스 포 소울이라고 하는 이야기 책의 한 토막이 미국의 중부 시골 마샤 에번스라는 10대 소녀가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수술을 받는데 수술 도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어린 소녀의 입이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 마샤는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와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어머니하고도 말을 안 합니다. 우울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번째 생일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이 되었는데 예쁜 치자꽃입니다.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글뿐입니다. 이 꽃을 받은 후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꽃을 누가 보냈을까? 글쎄, 너를 좋아하는 남자겠지. 나 같은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럼 이름을 쓰지. 아마 수집어서 못 썼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 치자꽃 때문에 입을 열고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생일에도 꽃은 배달이 되었습니다. 매달 배달이 되니 점점 마샤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후에 좋은 남자와 만나 결혼도 하게 됩니다. 꽃은 결혼할 때까지 배달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배달이 안 됐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꽃 선물이 마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말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의미를 모르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